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7장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수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이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된 BC 609년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게 된 BC 597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고쳐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번역본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대신에 이 시드기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더라도 시드기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예루살렘에 온 외국 그 왕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인데 여호야김은 이 시드기야보다 전에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있었던 일로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걸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줄과 멍에는 소가 메고 다니는 것이죠. 소처럼 줄과 멍에를 매는 이 모습은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포로들이 도망을 못 가도록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줄과 멍에를 걸고 선포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곧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걸고 다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은 누구이고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신들인지에 대해 성경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같은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은 모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드기야에게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는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2차례 침입을 받은 후였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적 일대를 차지하고자 하는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은 모두가 바벨론의 정복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의 공격에 대항해 연합 전선을 이제 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BC 593년도에 바벨론 국내에서 반란과 소유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동적 일대를 파죽지수로 장악해 가던 바벨론이 그 바벨론 국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그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게 되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여러 나라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때가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때였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의 기에 눌려 숨을 죽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이 그 바벨론 국내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바벨론이 잠시 주춤하게 되자 이때가 힘을 합쳐 바벨론에 대항할 때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회의하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가 주동자가 되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자 이런 내용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바벨론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해당 국가들에게는 구분이 갈린 상당히 중요한 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걸 말하고, 더 나아가 줄과 멍에를 이 외국 사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나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과 멍에를 외국 사신들에게 건네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5절에 나오는 나는, 말 나오는 나는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만물을 맡겨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땅에 있는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다스릴 테니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적 일대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벨론 국내에 일어난 그 국내 반란으로 인해 바벨론이 잠깐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기회 삼아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을 대적할 것을 모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니 빨리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근동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에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어 근동적 일대를 복속시키고 다스리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또한 3대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처럼 이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BC 537년도에 갑자기 페르시아에 복속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때로부터 한 60년 정도가 지나서 바벨론은 갑자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 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초강대국인 바벨론은 3대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바벨론이 더군다나 주변에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제국인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애씀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목회라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목회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사업을 하는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 믿고 옳은 길 가기 위해 애써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든 이 열국의 사신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사람들인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당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예언가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근동적 일대를 무참하게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이 희망의 예언을 해주므로 복채를 받는 싹군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대항했다가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달리 식민지 백성에 대해 상당히 유화한 정책을 씁니다. 각 식민 백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줬고 식민 백성들 중 지혜로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도자로 선발하여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세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바벨론은 식민 백성에 대해 자국의 백성처럼 대우해주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이 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형통과 평탄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 머리 쓰며 삽니다. 그런데 형통과 평탄의 길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면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 가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형통과 평탄의 지름길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자 목동에서 시작된 인생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에 형통과 평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해준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형통과 평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선한 것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선한 것들 주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평탄과 형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 보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고통의 길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 길이 평탄과 형통의 길이었듯이 우리들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탄과 형통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